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보통 의식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의식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들이,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 공기, 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요소 중에서도 빛을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빛이 공기와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원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렴한 곳을 구하려다 보니 반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지하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습기가 많고 공기가 안 좋고 지하라는 점이 괜시리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체감이 되었던 부분은 햇빛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있다 보면 뭔가 답답하고 마음도 어두워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공기 정화용으로 식물을 키워보려고 했는데 햇빛이 없어도 살아남는 식물들의 종류가 많지 않았고 생긴 것도 이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빛은 이 세상과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혼란하고 어둡습니다. 화려한 문화와 기술들의 발전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의 즐거움일 뿐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마치 빛이 있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란하고 공허했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가장 밝고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빛으로 보이시나요? 어둠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게 보이더라도 주 안에서 빛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빛이며 빛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인 5장 이전에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이후 그 다음 5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태신앙인 저와 같은 사람은 이런 점에서 불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시간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까먹게 된다면 저희는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둠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은 드러나 어둠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바라며 사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비추이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밝은 빛입니다. 세상은 이 빛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자신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반 고흐는 19세기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입니다.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고흐는 처음에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지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등의 이유를 거쳐서 목사를 포기하고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흐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에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흐의 그림에 나타나는 교회당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당들의 불이 하나같이 다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작품에서 마을의 작은 집 창문마다 다 빛이 나오는데 교회당만 불이 꺼져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인 오베르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고흐가 경험한 교회는 가르침과 행동이 서로 달랐고 고흐가 그린 교회당은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캄캄한 곳으로 묘사됐다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흐가 보았던 교회의 모습, 어둡고 차갑고 가르침과 행동이 다른 열매 없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 맺는 삶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세상 또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가르침대로 사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 없는 삶은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 일들은 오늘 본문 12절의 표현대로 은밀한 가운데서 행해집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나아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어둠의 일은 마음속 은밀한 가운데서 은밀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밝은 빛으로 그 어둠이 드러나도록 책망해야 합니다. 이건 약간 여담 같은 건데요. 세상에서도 뭔가 음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두워 보인다라고 합니다. 곁에만 가도 그 어둠에 물들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밝다라고 하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자신도 에너지를 얻는 기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빛의 자녀들은 밝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뭔가 외향적이거나 에너지가 넘친다라기보다는 곁에서 봤을 때 밝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경험상 은혜로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하면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반면 은혜가 없으면 억지로 밝은 척하려고 노력해도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훈련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저도 정말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 정도로 밝아진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도 항상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해처럼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가면 13절에서 그 책망받은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하고 14절에서는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그럼 무엇이냐 그것이 나오는데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빛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앞서 살펴본 본문 8절을 보면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빛 되신 그리스도를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며 사는 것은 먼저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비추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럴까 하는 사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이것은 근데 저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어두운 면, 악한 면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누구보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했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너무나 숫자가 적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분열 왕국 시대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했던 선지자 중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열방 나라들의 임할 심판도 예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존재를 소망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예수님이시며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빛입니다. 빛의 역할이 어둠을 비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역할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